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에서 답을 찾는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해서 쭉 9가지 열매를 열거함에 있어서 그 열매가 내 삶의 결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은 벌써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3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 주님의 구속의 통로로 선택된 자들을 인도하시고 가서 고백해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늘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따라야 살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들의 환경이나 생각으로 소멸해버리지 말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전제해놓고 오늘까지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 오늘 마무리해야겠사온데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이다. 즉 이루는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기쁨의 삶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희락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자,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기쁨의 노래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전제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따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6, 7, 8, 9 이 나머지 4가지의 열매를 통하여 내 삶의 현장에 진정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또 나는 이 열매를 따라 살기를 애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원론적인 부분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양선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그냥 다시 묶어온다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따라 너그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라고 하는 원문을 찾아보면요, 착함, 올바름, 그리고 너그러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그러움을 가지고 그야말로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할 그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라는 말씀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얼른 해석해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생각에 맞고 안 맞고 형편에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고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실패도 합력하여, 우리의 성공도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고 그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여실히 그 상황을 들여다보죠. 그야말로 전혀 생각지 않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고, 그것도 팔려서 좋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종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 오르게 모함을 당하여서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 속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그 자리를 지키게 했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멋진 보상을 받아내고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형님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걱정도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악하게 나를 팔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하게 이용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우리는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의 삶의 현장을 양선의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선행이 실천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또 보면 양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충성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에는요, 믿음직하다, 성실하다, 충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함께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된 자들이 오늘을 사는 삶에서 찾아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충성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가 충성의 자리로 만들어져야 되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충성으로 만들어질 때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오는, 그래서 판단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단할 일이 아니라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내게 그것이 맡겨졌기에 오늘을 사는 삶에 내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는데,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내야 할 것은, 만들어내야 할 것은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오늘의 사명의 자리를 충성으로 엮어간다는 거예요. 또 내 삶을 충성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은 그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지일관 그는 충성을 찾아 헤맸다. 충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썼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가 남은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그것은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나의 섬김을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받으신다. 저는 수차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 땅에서 최상의 것으로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상의 것은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은 양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바로 최선은 질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멋진 삶의 나래를 펼쳐가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도 변함없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열매가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두 가지입니다. 온유와 절제.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이 온유의 열매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단히 찾아야 되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 플라워테스라고 원문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라는 말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에는 친절, 동정심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담겨져 있지만 이 온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가져와서 해석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화한 태도로 그 사람을 사려 깊게 살피고 그 모든 주변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연약함이 아니라 진정 강함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서 부드러움, 강함에서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이 온유는 뭘로만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아니하고는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항상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배우려는 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삶을 산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만 판단하고 말씀 밖으로 자꾸만 넘어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준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이 나와 아볼로가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게 하려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너를 불러 구원의 반열에 세운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오늘 누리게 한 이가 누구시냐? 너에게 은사를 주어서 이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가도록 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교만하여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왜 거드름을 피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온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든 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든 간에 그것은 나의 자랑감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의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왠고하니 그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이게 바로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히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나오다 보니 그 자리를 파괴되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사실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일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섬겨 믿음의 자리를 지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내게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음을 오늘 기억하면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찾아 만들어야 될 열매가 있다라면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제라는 말로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제와 자제를 조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내 스스로 이렇게 좀 멈추고 조절하는 것을 자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밥을 먹다가 조금 덜 먹어야 되겠다. 뭐 어디를 가려다 조금 좀 멈춰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조금 절제하는 것을 우리는 자제라고 그러죠. 근데요, 실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절제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은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냐 하면 바로 이 절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자제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지속하거나 완성 지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자리매김시키고 변함없이 천국을 소망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일은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해요. 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절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이 육체를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도요, 내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지면요,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세상의 일이 더 우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윤리로 가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절대 윤리입니다. 우리가 상황윤리를 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덮어서는 안 돼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윤리와 상황윤리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윤리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다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더워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추워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힘들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어떤 상황이 상황적으로 그 논리가 성립되어지면 상황 논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멈춰지게 돼요. 이건 바로 육체가 성령을 지배하는 순간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육체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성령에 의해서 따릅시다. 환경도 지배하고 고난도 지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가? 지금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건 목사이든 누구든 상관됨이 없습니다. 한순간 놓는 순간, 그 모든 걸 헤쳐놓는 순간 육체는 강하게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이 매스컴에 자꾸만 올라온 것이 뭐냐면 다 똑같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천국을 외쳤던 주의 종들이 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느냐라고 한다면 그 순간 육체가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육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여러분이요, 성령이 없이 내 육체만 놔두면요, 이거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의지 속에 머물러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삶에 늘 기쁨이 천국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화평이 만들어지고 내 삶 속에서 착함이 만들어지고 자비가 만들어져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멋진 삶이 되실 것을 믿고 남은 삶 오직 성령의 열매를 내게 있는가 점검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